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안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쓴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수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의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월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또 그리고 우리 온 흩어져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이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신비로운 것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비로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나 현재나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통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견책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 왕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심지어는 그 마음의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는 정말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 고백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1절에서부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 제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대단한 신앙의 고백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표현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부귀 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알고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잘 고백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 자기의 표현 고백과 달리 다른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로 그 일이 이후에 일어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그런데 이 꿈은 지금 다른 어떤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방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만이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자 벨데사살의 이름으로 수종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거룩한 신들의 영, 사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우리 10절 이하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죠.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잎이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공중의 새와 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큰 나무를 아마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소리를 지르시는데 나무를 베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순찰자가 내려와서 풍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우리가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을 보면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잠시 한번 가볼까요? 수요일 큐티 4장 30절 말씀을 잠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본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칭송하였지만 그의 본심 중심에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중심에 있는 본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서 7대를 그가 짐승처럼 유리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꿈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 수 있다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대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결정 하나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권자인지,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또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우리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경솔은 존귀의 앞자리이다. 여러분, 교만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을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볼 때 마치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 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컵을 제가 내 시선 앞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보면 제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뒤로 밀어보면 이 작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이 교만은 바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그 조그만 일들이 바로 내 눈 앞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 것들이 안 보이고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근시안적인 자기의 문제이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좀 때려서 보기만 해도 이것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더 크구나.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겸손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주 은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안에는 바로 이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까요? 겸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그리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하고 나서 좀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매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은혜를 통해 그에게 겸손함과 또한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순찰자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말로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더 크신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주의 선생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거대 제국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꿈의 내용을 통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텐데 주님,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도와줘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마음 중심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선하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지금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로 올라가고 또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불쌍히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실력들 유감없이 발휘해 정말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등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교제와 교통을 통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의 주신 은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더욱더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국내의 많은 사역자들 하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손에 잡힌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진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